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임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 몸을 드린다고 하는 약속이며, 그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을 위한 약속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거룩한 멍에를 위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룩한 그릇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의 말씀, 바울은 큰 집, 곧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릇이 작아, 그 사람은 그릇이 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늘 듣고 또 많이 하면서 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습이 각자가 다른 것처럼 그 그릇의 그 모양도 또 그릇의 크기도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 그릇은 바로 그 어떤 용도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국의 저기 여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취미는 다도래요. 다도. 저는 다도가 뭔지 뭐 소리는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참여해 본 적도 없는데, 그 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서 목사님이 운동하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그래서 골프도 못 치고 운동하러 나갔다 그러면 놀러 나간 걸로 여기고 그러는 교회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 그런데 임원회에서 허락을 받은 것이, 자기는 다도를 좋아하니까 이 다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임원회에서 허락을 받고 다도를 한대. 너무 이상한 교회도 다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덕분에 다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뒷면에다가 이렇게 방을 하나 꾸렸는데, 뒤에 이렇게 그 셰프를 만들었는데 전부 차 플러스 그 닭이었어요. 닭이 아니고 닭이. 그 차를 위한 그런 조그만한 종쟁이들, 아무튼 이렇게 주전자가 생긴 거 조그만 것들도 있는데, 이분은 중국을 다니면서 그거를 직접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차가 여기 많은데, 보이차 대부분 여기 나오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 먹은 건 뭘 먹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제가 중국 직접 이 차를 만드는 그 현지에 가서 제가 사온 겁니다. 목사님,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잡수십시오.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게 몇십만 원씩 한대요. 근데 이걸 잡수시려면 또 찻잔을 가지셔야 되니까 찻잔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 진짜 요거보다도 조금 요만한 정도의 그 찻잔인데 그게 100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이까지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 찻잔은 숨을 쉰대네. 찻잔이 숨을 쉰대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anyway 주시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라고 가져와서 집에 가져왔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라. 한 번도 거기에 차를 담아 먹어본다든지 안 쓰니까 벌써 시간이 오래된다니까 어디다 뒀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냥 어디 있겠죠. 그냥 그러고 우리 집에는 좋은 찻잔이 있다, 그러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그릇의 모습이 다른 것이지요. 해장국이나 이런 것을 먹는데 무슨 기가 막힌 그런 용기에다 먹을 거 없잖아요. 뚝배기에다 먹어야 제맛 아닙니까? 예.
그래야 맛이 있고, 그래야 분위기도 나고, 그래야 정말 푸짐하게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릇의 모습이 다르고, 또 그렇게 그릇을 빚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데코레이션이 되고 비싸게 보이는 그런 그릇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천하게 보이는 뚝배기 같은 나무로 만든,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크고 작은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한 그릇의 가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금태둘름은 가치 있는 것입니까? 비싸게 돈 주고 사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릇의 가치는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래전에 하와이에 있다가 이렇게 본토로 이사를 와서 집을 얻어서, 그리고 집 정리를 하는데, 뒷곁에서 이렇게 뒷정리를 하는데 저 나무 밑에 뭐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스로다가 물을 뿌리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게 금태둘른 접시였어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라고 그것을 파내보니까 진짜 금태를 둘렀는데, 이게 왜 이 나무 밑에 진흙 속에 묻혀 있는가 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금태를 둘르긴 둘렀지만 끝에가 조금 칩이 나서 개밥그릇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금태를 둘르긴 둘렀는데 개밥그릇을 쓰니까 개밥그릇이야. 원래 용도는 어디에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좋은 연회장이나 정말 멋있는 격조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개밥그릇을 쓰니까 개밥그릇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인집에 갔는데 조그마한 항아리에다가 거기다 진달래도 담고, 그리고 개나리도 담아서 장롱 있는데도 옆에다 이렇게 놨더라고. 근데 그렇게 우아할 수가 없어. 그 고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조백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흙으로 만든 별볼일 없는 싸구려 항아리도 저렇게 격조 있는 곳에다가 주인이 사용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일 수도 있고, 또 뚝배기 같은 나무 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릇은 무엇이 그 안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담겼습니까? 존귀한 것이 담겼습니까? 그리고 존귀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우리들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여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릇은 무릇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누가 사용하겠어요? 더러운 것을 누가 어디다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원으로 소임을 받는 이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그 안의 내용을 비워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가 깨끗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제 집에서 하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쓰레기 치우는 일이고, 또 하나는 밥상에 있는 접시들을 scrape off, 음식 남은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이렇게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디시워시를 할 수 있도록 접시를 비우는 일, 그릇을 비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워시는 안 해요. 아직까지. 워시는 물 뿌려가지고 디시워시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닦는데, 우선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야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득 차면 소용이 없습니다. 쓸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과 성질과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계급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벌써 그가 태어날 때 보니까 자기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유태인인데 공부도 많이 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학박사를 몇 개나 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완전주의자예요. 자기 안목에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도무지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굉장히 혹독한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다리 차지 못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자기를 비워내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거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바알을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의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세우고 지금까지도 그의 인격을 흠모하면서 믿음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문무를 익힌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금태둘른 사람이었어요. 번쩍번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 모세는 결국엔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갖던 지식과 자기가 가진 훈련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양을 쫓아다니면서 그는 양치기 노릇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한심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 갈등과 번민이 얼마나 심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며, 자기 투쟁과 자기 갈등과 자기 번민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여기면서 모든 것을 다 손 놓아버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그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모세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궁중에서 훈련받는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감조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 좋은 것, 가졌던 것, 자존심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버렸을 때에 주님께서 I'll be with you, I'll go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비로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겸손히 비워낼 줄 아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 물컵을 받아도 고춧가루 하나가 묻어 있으면 돌려보냅니다. 아줌마, 무슨 식당이 이게 뭐예요? 아마 성격이 좀 급하거나 와일드한 사람 같으면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근데 식당에 가서 제일 많이 이 컵을 받으면 제일 많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여자들 립스틱이야. 가만히 보면 립스틱이 모양도 여러 가지예요. 입이 큰 사람, 작은 사람, 넓은 사람, 좁은 사람, 뭐 다양한 모습으로 그 립스틱이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어느 누구가 그 컵에다가 먹을 수 있겠어요? 다 닦은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거 더럽게 여겨지고 그것이 불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려보내고 새 컵을 받습니다. 깨끗이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청결하지 않으면 사용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유대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엘리트 계급들을 잘생기고 총명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 바벨론 그 문물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그리고 학문을 가르쳐서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바벨론의 유다를 바벨론에 영속화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바벨론의 궁중에 거하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참 재주와 또 지식을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화려하고 부유한 환경 속에 기름진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No thank you,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기들의 민족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기로, 순수성을 지키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노예로 잡혀온 그 청년 하나를, 젊은이 하나를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 제것이 그게 뭔데 왕이 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노를 해? 이 녀석 나와 해서 단두대에 처형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파리목상 같은 것이니까, 노예란 것은 물건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No, 우리는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제국이 바뀌고 왕이 왕조가 3번 4번씩 바뀔 때에도 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일꾼으로 임명받는 모든 일꾼들은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담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교회 일꾼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거기에 불신앙적인 것을 다 버리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욕정에 따른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거룩한 동기를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섞으면 불순해집니다. 섞으면 오염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또 앞으로 달려가야 될 신앙의 목표와 내 어떤 야심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섞으면 불순해집니다. 대신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만남과 신앙의 교제를 위한 그 봉사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 몸으로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와 경건의 훈련에 앞장서십시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힘을 얻고 분명한 동기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마음을 모으고 허리띠를 다시 졸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그릇이 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닦아서는 깨끗하게 하긴 했는데 어디 딴 데다 두면 쓰려고 찬장을 열어보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닭을 100만 원씩 되는 닭을 받았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구석에 박혀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모든 임원들은 임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를 막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러워집니다.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워진 그릇은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릇인데
아무리 멋있게 잘생겼어도 그것이 설거지 그릇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창고에 들어가 있다면 쓸 수가 없어요. 사용될 수 있도록 손을 뻗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맞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그 어구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하나가 묶여 있을 것이다. 풀어서 가지고 와라. 누가 그거 왜 가져가십니까? 물으면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상의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은 BC 6세기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에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실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참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날 나귀가 왜 자기가 거기에 매여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BC 6세기경에 스가랴 선지가 말씀한 이후로부터 그때도 나귀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나귀의 가문은 어떠했을까? 그때서부터 그 나귀가 거기까지 수대를 왔을 텐데 그 수대를 내려오면서 그 나귀가 그날 거기 있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그 확률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거기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날 그 나귀는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 가보니까 없던데요. 그래? 웬일이지? 이상하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어디 간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시몬의 배가 할 일 없이 떠 있었습니다. 그 배가 거기 왜 있었을까? 주인이 거기 뛰어나왔으니까 있었겠지. 그리고 주인은 바닷가에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배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밀려오는 그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은 하마터면 물에 빠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워진 배가 그때 거기 매여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반면에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은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복이 있는 사람, It's so good, 참 좋다,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좋지 못하구나, 내 뜻에 맞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악하구나, 나쁘구나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 뜻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참 나쁜 것이다, 이건 오염됐구나, 썩었구나, 이것은 쓸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자리는 거기 믿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다. 지난 한 주간 어디로 다니셨습니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복 있는 자리에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계셨습니까? 우리 이것을 물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그 현존이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지혜가 되어지고 내 생명이 되어짐을 믿으면서 거기에 내 인생의 뿌리를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생물과 샘터와 교류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인생, 그것이 복 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내 인생이 보람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황금처럼 화려한 경력이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을 명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만드실 수 있고 구원의 백성을 만드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새벽 닭소리를 통해서도 베드로를 회개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꿋꿋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화려한 경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availability, 일꾼이 필요한 것이에요. 재지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궁극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so bad, 나랑 상관이 없다.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았으면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함께 발을 닦는 일에 함께 손을 넣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게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이 내게 귀한 것이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지.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화려한 사회적인 경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so what?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자기 경력이고 자기 영광이지,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것이지, 그게 so what?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주님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훑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날개로 날아가는 건 다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궁극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안개 같은 인생인데, 꺾어져 신음하는 갈대 같은 인생인데, 바람 앞에 등불고 같은 인생인데 뭘 그걸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짧은 인생 팔락팔락거리는 그 순간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나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가장 존귀한 일이지, 뭘 가졌다고 하는 것이 존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교만의 조건이 되어서, 오만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거나 자기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작은 오병이요, 먹다 남은 오병이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드렸을 때에도 주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말씀합니다.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God does not want our ability. God wants our availability. 들어보셨죠? 얼마나 나 자신을, 나를 비우고 주님의 것을 위해서 내가 드려질 수 있는가, 이것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는가, 얼마나 가치 있게 하는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가 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천하게 보여도 자기를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써주소서 내어드리면, 그리고 사용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걔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거룩한 것을 담으셔서 정교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교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늘 오셔서 교회에서 꽃밭을 가꾸셨어요. 그저 흙투성이처럼 그냥 무릎에다가 이렇게 패드를 대고 장갑을 끼고 그 밭에 들어가서 계속 교회 꽃밭을 가꾸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뒷사정은 잘 몰랐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슬퍼하더라고. 그리고 그분의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니, 교회 와서 꽃밭을 가꾸다가 돌아가신 분을 뭐 이렇게 교인들이 애석해 하는가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그만 끌려가가지고, 무슨 그 있잖아요, 전쟁 때 끌려가는 여자분들, 예?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의 죄의식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게 사셨어요. 그 죄의식을 가지고 교회 와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입 다물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뭐 하는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여겨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은 그걸 다 알았습니다. 저분이 그렇게 모진 생활을 했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자기 자리에서 저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구나. 사람들이 말은 안 했지만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례식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뒷얘기를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좀 더 내가 위로해 드릴 걸, 좀 더 내가 그 죄책감을 좀 덜어드릴 걸, 좀 더 격려해 드릴 걸 하는 그 다 못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라고 여겼던 자기를 들여서 어베일러블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들 믿음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파워풀한 간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보다, 화려한 경력보다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또 성도들을 위한 언약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 저를 두시고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고난도 받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직장도 갖게 하시고 주를 위해 실직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높은 곳에 오르게도 하시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게도 하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텅 비우게도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거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두기도 하옵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단마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언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어지고 가정에게는 참으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교회는 부흥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